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본격적인 새학기, 새학교 생활 시작이네요.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두근두근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물 마시기입니다. 큐시라고 할 줄 알았지? 불안할 때는 페퍼민트나 로즈마리 등 허브차가 좋을 거예요. 추우니까 유자차도 굿굿. 그런 향긋한 차에 어울릴 만한 건 큐티만한 게 없지. 오늘도 따스한 티타임과 함께 큐티를 해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지혜를 깨우시고 머리를 밝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두 문단 모두 뭔가를 잃어버리는 비유입니다. 첫째 문단은 잃어버린 양, 둘째 문단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이고요. 본문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늘은 상황과 등장인물 위주로 표시해보세요. 준비됐죠? 잘했어요.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는 시비쟁이들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 시비를 건 이유가 밥 먹는 것 때문이에요. 1절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고 해요. 세리는 세무공무원인데 그 당시에 악하기로는 역대급이지. 일제강점기 친일매국노급이야. 돈에 눈이 멀어서 로마 편에 서서 동족들을 착취하는 사람의 대명사. 그리고 거기 따라오는 나머지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뻔해요. 창녀들. 세리와 창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 부류는 죄인들의 대명사로 꼽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도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 즉 율법적인 원인도 있죠. 여러분 탈무드 알죠?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라고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야기 중심인 탈무드 말고 좀 더 딱딱한 규칙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에다가 인간적인 해석과 적용을 똑 칠해놓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보다는 그런 규칙을 더 중요시했고 그걸 죽어라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아주 종교적이지만 신앙심이 좋은 것 같지만 그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인 거야. 세리와 창녀는 비도덕적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인 거죠. 또 율법을 세세히 지키지 못하는 고아, 과부, 목동 등 소외 계층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악덕 세무공무원과 조폭, 강도, 테러리스트, 사기꾼 조합으로 식사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악한 죄인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상종하지 말아야 할 자들에게 이 예수가 감히 막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같이 밥도 먹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첫째 문단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기서 누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표시하세요. 첫째 문단만 상세하게. 잘 봤나요? 여기서 목자가 나오는데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고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가 나와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자야. 그냥 목자라고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목자가 있다고 치자는 말씀인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불쾌한 표현이에요. 목자는 그닥 존귀한 자는 아니거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틈만 나면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거든. 그렇게 예수님은 촌철살인의 묘를 선보이신 거죠. 그런데 이 목자의 행보가 신기해요. 100마리 중 하나를 잃었어요. 잘못했어?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99마리 모두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하나 찾으러 나갔다가 방치한 그 양들 어떻게 할 건데?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목자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벌판에서? 없어요. 어떤 짐승도 그렇게 길들이지 못해요. 하물며 양이 얼마나 성질이 나쁜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에는 양 100마리를 치는 여러 명의 목자들이라는 기본 상식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어제 배그 했어요, 마피아 게임 했어요 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이 우리 중에 별로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게임들 있지. PC방에 갔거나 친구들끼리 모였거나 그럴 거야.
그런 기본 상식으로 목자들이 양 100마리를 관리하다가 한 마리를 잃으니까 그중 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양을 찾아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양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래서 목자가 한 일은 찾는 것과 데리고 오는 일, 둘 모두 굉장히 수고로운 일이죠. 만만치 않아. 그렇게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게 포인트. 두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자가 뭔가 잃어버리죠. 드라크마, 동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정확히 뭔지는 큐티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찾았다는 거. 게다가 혼자 기뻐하지 않고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렛츠 파티 타임, 쉐키 쉐키 붐붐 렛츠죠. 죄인이 회개하니 공동체가 기뻐하고 거기서 빠진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남았어요. 두 비유에서 회개의 주체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잃은 것들을 찾는 사람이 강조되나요? 아니면 잃은 것들이 강조되나요? 본문을 다시 읽고 생각해 보세요. 알 것 같나요?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드라크마 동전이 혼자 땡그르르 하면서 방구석에서 나타난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잃은 것들을 찾는 목자와 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소원이잖아. 제목에 비춰보면 예수님의 소원은 이렇게 수고를 하셔서라도 잃은 자들을 찾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찾아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겠다. 저 죄인들 하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걸 기뻐할 줄 아는 한 가족들과 잔치를 벌이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회개는 죄인들이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그 반응이 일어나요. 회개는 발견되는 것, 찾아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찜하고 픽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내용의 비유를 콕 집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했죠. 여기서 뭘 적용해 볼까? 첫째,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생과 수고를 다 하신 분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목자는 잃은 자를 찾아 나서고 나는 죄인들을 찾아 나선다. 너희도 그래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모이는 집단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을 공유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런 평안, 이런 관계, 이런 회개를 찾아서 공동체와 함께 공통의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가 복음 안에서 춤출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에 있든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인데 저희들이 묵상하는 한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공통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이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고요. 새학기 또 새학교 생활 잘 준비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금요일 날 다시 만납시다.